예, 5월과 6월 두 달 풀로 저희가 잠언 말씀 묵상을 나눴습니다. 2021년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가장 첫 말씀 묵상 본문이 야고보서로 이제 넘어갔는데요. 오늘하고 다음 주일까지 제가 두 번 주일 메시지로도 야고보서를 나누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잠언을 마친 것과 좀 맥이 통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야고보서는 신약의 잠언이라고 부를 만큼 이 지혜에 대한 강조가 많이 나오는 그러한 서신입니다. 지혜에 대한 언급이 1장 5절부터 이제 등장을 하고 또 3장에 가서는 좀 길게 하늘에 속한 지혜와 땅에 속한 지혜를 구분하면서 성도가 추구할 지혜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지혜서처럼 이렇게 쓰여져 있는 책에 걸맞게 이제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실천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인 내용, 또 신학적으로 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굉장히 실천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수록해 놓은 많은 주제들이 등장하는 그런 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지혜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어떤 특별한 지식이 아니라 굉장히 프랙티컬한 그런 wisdom, 아주 실질적이고 실천적인 그런 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특별히 야고보서는 이미 1세기에 드러나고 있었던 이 복음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어떤 오해인가 하면은 이 믿음이라는 것을 어떤 특별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영지주의로 따지면 아직은 이제 전조밖에는 안 되겠지만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많이 등장을 하지만 그러나 그런 어떤 끼미가 벌써 보이는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것을 어떤 특별한 지식을 소유함으로써 신앙인이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기독교는 초기부터 이제 신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요약해서 세례를 받는 분에게 당신이 무엇을 믿습니까?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이런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보면 이제 바울 사도가 그걸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하죠.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세례 문답했던 바로 그 신조다, 이 baptism formula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간결하거든요. 한 세네 줄밖에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사람들에게 어떤 오해가 생길 수 있냐면은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신조를 내가 말할 수 있으면 내가 그것을 알고 있으면 이게 믿음인가 보다. 혹시라도 그런 오해가 생겼다면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제 문제 제기가 되는 겁니다. 믿음은 그것 갖고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습니다. 자, 성경 암송을 했다고 하면 성경 암송은 성경 구절을 외우는 거죠. 성경 뭐 한 장을 외우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야고보서 전체를 외우기도 하고 뭐 잘하시는 분들은 뭐 굉장히 많이 외우시잖아요. 근데 이 성경 암송을 잘하면 신앙생활에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유익한 거는 맞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성경 암송을 잘하니까 그것은 곧 신앙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라고 판단을 하기에는 좀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성경 암송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이것이 인격화가 되고 삶에 이제 역사하기 시작하고 또 말씀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말 그대로 인격적인 교통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제가 오늘 소위 말하는 이제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교리가 야고보서와 어떻게 상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를 좀 다루기에는 시간이 좀 안 되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 야고보서는 이런 것 같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시험을 해볼 필요가 있다. 믿음은 테스트가 돼야 되는데 믿음에는 반드시 그 믿음의 수고가 따른다. 이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요. 이것은 믿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품격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드러나야 된다. 이게 굉장히 분명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너무 이렇게 신학적인 틀 안에서 고민하면서 보시기보다는 지금 야고보서가 어떤 문제를 지적하고 있고 어떤 오해를 바로잡으려고 하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행함, 이런 어떤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 증명된다면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주제는 이제 시험일 것입니다. 시험, 테스트. 그러니까 오늘 야고보서 1장에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해서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요. 오늘 저희는 이 시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시험이라는 말만 들어도 경기가 오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제 학교 시절에 시험을 안 보신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다 통과하고 이곳까지 이 순간까지 이제 오셨는데, 근데 시험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험은 어렵다, 시험은 힘들다, 시험은 내가 좋아하지 않는다. 공부는 좋아하는데 시험은 싫어한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을 내가 원치 않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약간 생각의 각도를 바꿔가지고 시험이라는 것을 이렇게 뭐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내가 교육받은 그 일에 있어서 나의 실력을 측정하는 평가의 방법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나의 실력을 측정하기 위한 평가의 방법이다 이런 거예요. 제가 한 번도 가서 가르쳐 보지 않은 그런 신학교에서 이제 여름 이 아주 심화 과정 특강은 아니고 이제 코र्스인데 8시간씩 3일을 연속 가르치는 그 클래스를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 학교에서 이제 클래스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요새는 교육 플랫폼을 다 쓰잖아요. 그래서 캔버스라는 걸 사용하는데 혹시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교수님들은. 근데 이 캔버스를 저는 써봤어요, 과거에. 근데 어떻게 이제 하냐면은 이미 학교에서 뭐 그런 테크니컬 그 디자인 해주는 팀이 다 셋업을 해주면 저는 그냥 그 뭐 실러버스 업로드하고 뭐 이 정도만 하는 걸로 이제 썼는데 이 학교에서는 교수가 다 셋업을 해야 된다네. 근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할 줄을 몰라요. 그래가지고 뭐 간단한 걸 가르치는데도 복잡하게 해가지고 이제 좀 잘 아는 분에게 도움을 받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캔버스의 기능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가 기능이에요. 평가 기능. 그러니까 학생들의 어사이먼트가 다 이 플랫폼으로 다 올라오게 돼 있고 교수는 그걸 그 자리에서 그레이드해서 거기다 점수를 넣으면 그게 한 학기 동안 쭉 축적이 돼가지고 파이널 그레이드 마지막 학점이 그 마지막 그 성적이 갑자기 느닷없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앞에 게 차근차근 쌓여가지고 100%가 되면 이제 성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분명하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뭐 학생이 와가지고 내 성적이 왜 이렇게 나왔냐 싸울 이유가 없더라고요. 앞에부터 쫙 연결이 되니까. 그러니까 좋은 교수는 뭐냐면은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해주는 평가를 잘하는 교수예요. 저는 나쁜 교수였던 거예요. 제가 알고 봤더니. 왜냐하면 저는 학교 수업 태도 평가, 참여 평가, 그리고 마지막에 페이퍼 하나 쓰면 끝. 그러니까 페이퍼 잘못 쓰면 그냥 F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생각해낸 게 뭐냐면 이제 깨달았어. 내가 이게 잘못된 교수구나. 왜? 좀 자세가 이쁘고 학생들 중에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면 이뻐 보이는 학생이 있어요, 여러분. 예. 여러분은 이뻐 보이는 교인일까요? 아닐까요? 이뻐 보이는 교인, 그건 넘어갑시다. 이뻐 보이는 학생이 있어요. 이뻐 보이는 학생. 뭔가 호감을 주고 쟤는 참 공부를 잘하는 것 같아. 근데 딱 밉상인 학생이 있어요. 근데 왜 밉상이냐? 그러면 뭐 답을 정확하게 할 수는 없어요. 뭐 수업을 한두 번 늦게 왔다든지 대부분 많이 이렇게 하거든요. 정확하게 뭐가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자세가 안 좋아. 그러면 마지막에 이제 성적을 매기다 보면 참여 성적은 호감이 가는 학생은 좋게 나오고 밉상인 학생은 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 고백을 해버리면 안 되는데. 그래서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퀴즈를 좀 더 많이 주고 어사이먼트를 좀 더 많이 받고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구나. 그렇게 해줘야 나중에 뒷말이 없는 거구나라는 게 깨달아졌단 말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좋은 학생이라면 학습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받는 것을 원할 거예요. 아마. 좋은 학생이라면. 그러니까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을 너희가 평가를 받을 때 그것을 도리어 기쁘게 여겨라. 왜냐하면 좋은 학생이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도쿄 올림픽 때문에 지금 말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뭐 기간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여전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이거 뭐 빨리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사람들이 막 그러고 비난도 하고 막 그러는데 취소를 못 하는 이유가 이게 주최하는 측이나 또는 뭐 그 운영하는 올림픽 커미티나 이런 사람들이 돈 때문에만 그러는 건 아니고요. 솔직히 얘기하면 뭐 그것도 조금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선수들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은 4년이라고 하는 터울을 두고 연습한단 말이에요. 자기의 피 컨디션을 끌어올려가지고 이제 마지막 그때 가서 시험을 하게 되는 건데 계속 연습하고 트라이하고 계속 하잖아요. 벌써 1년이 연기됐기 때문에 이번에 뭐 별로 그렇게 기록들이 좋을 것 같지 않다는 얘기를 해요. 벌써 한 1년이 빗나가 버리면 이 너무 철저하게 학습하듯이 훈련하는 이 운동선수들에게는 이게 굉장한 충격이 되는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아예 올림픽을 못하게 돼버리면 이 사람들은 자기 기량의 최고로 올라가는 연령대에 스킵이 돼버리니까 결국은 평생 회복할 수 없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올림픽을 해야 되는구나. 이제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좋은 선수라면 어떤 마음 갖겠어요? 올림픽이 너무 좋겠죠. 좋은 선수라면 자기가 페어하게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시험을 생각해 본다면 긍정적이다. 긍정적이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시험에 대해서 제가 한 2가지만 이제 좀 제 주제를 갖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 시험이 있다는 것 자체를 아주 당연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험이 있다는 자체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당연하게 여겨야 된다. 자, 야고보서 다음이 베드로전서인데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가보면 여러분이 중요한 구절 하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4장 12절.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예, 거기까지만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시험, 불의 테스트하는 이런 테스트가 우리에게 닥칠 때 이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 당연하게 여겨라. 시험은 당연하다. 시험이 왜 당연합니까? 여기도 2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인생은 지속적인 학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은 지속적인 학습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뭐 우리가 학교를 간다든지 무슨 세미나 등록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삶 자체가 학습이고 학습의 능력이 있는 학생은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모든 상황을 민감하게 감지하고 믿음으로 신앙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이 좋은 학생이겠죠. 근데 살다 보니까 모든 상황이 새로워요.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제 어떤 상황인가 하면 에너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에너지가 많아서 어떻게 이 에너지를 컨트롤할까? 이 에너지를 어떻게 초점을 잘 맞춰가지고 유익하게 효과적으로 사용할까? 욕망이 너무 많아요. 이것도 저것도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이 모든 것 중에 내가 이것을 어떻게 가려서 할까라고 하는 그러한 경험들을 해 나간다면 살다 보면 어느 시기가 오더라고요. 저도 벌써 온 것 같아요. 그 시기가 뭐냐면 내가 예전에 했던 것대로 하기에는 이제는 기력이 부족해요. 힘이 딸려. 예전에는 별 준비 안 하고 가서 딱 쓰면 그냥 됐는데 이제는 머리가 하얘져. 예전에는 이렇게 해도 별로 지치지 않았는데 한 3, 4주 힘을 빼고 나니까 뭔가 몸이 망가져. 그러니까 이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결국 그때가 되면 그때 학습이 필요한 거예요. 이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제 반응이 필요한 거죠. 심지어는 죽음도 학습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2번 죽지 않잖아요.
한 번 죽으면 실수로 죽었다가 다시 한 번 제대로 죽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학습이더라는 거죠. 어떻게 잘 죽느냐를 잘하는 것은 굉장히 실력 있는 학생이다. 그러니까 이런 삶 전체가 학습이라는 게 이제 중요한 문제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의 삶 전반적으로 평가하시는 평가자가 계시다는 거예요. 이분은 물론 하나님이시죠. 인정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심판주요. 우리의 삶을 궁극적으로 계수하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었어요. 저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그러면은 백보자 심판 뭐 이런 거 생각한 거예요. 인류의 마지막 날, 인생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역사가 끝나는 그날 하나님이 거대한 보좌를 펴시고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심판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생각을 더 해보니까 사실 이 마지막 시험, 이 파이널 exam의 의미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는 항상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저희들에게는 계속해서 삶 속에 지속적으로 평가를 해주시는 일들을 하시더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들여다보시고 계속 우리에게 말씀으로 권고하시고 계속 우리를 테스트하신다. 이게 이제 야고보서의 놀라운 깨달음인 거예요. 뭐 물론 다른 데도 나오지만 특별히 우리의 믿음은 테스트를 계속 받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시험을 받는다면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매주 퀴즈도 보고 리스폰스 페이퍼도 내고 계속해서 우리는 시험을 보고 가고 있다. 이러한 평가자가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이처럼 시험으로 계수하고 계신다. 이 시험에 대한 생각을 이제 하면서 지난 한 주간을 또 지냈는데요. 뭐 여러분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좀 갑자기 또 이제 몸에 좀 어려움이 와서 갑작스럽게 지난주일 발 통증이 좀 심해가지고 뭐 붓고 그래가지고 도저히 신발을 신을 수가 없어서 주일날 예배 때 사실은 구두를 안 신고 그냥 양말만 신은 채로 강단에 올라와서 설교를 했었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이제 막 제대로 짚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보시고 깜짝 놀라셔가지고 뭐 물어보기도 하셨다는데 어쨌든 그런 일이 좀 있었어요. 이게 도대체 뭔가 왜 이랬나? 그러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과거에도 있었던 일인데 이게 좀 시간이 또 찾아왔을 때 느끼는 게 내가 뭘 했지? 뭐가 문제지? 뭘 먹었지? 내가 지금 뭘 어떻게 했는데 이런 일이 생겼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단순히 넘어가지 않는 어떤 하나님의 일종의 책망의 이슈도 있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내가 지금 이 바운더리 면에서 이 부분을 충실하게 못했구나. 이런 느낌들도 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난주 목요일에 사고를 좀 당했어요. 차 사고를 접촉사고 당했는데 당했다는 말은 제가 가해자가 아니라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건데 그건 뭐 나중에 판단하겠지만 이제 와서 받았는데 저는 바쳤는데 근데 어쨌든 그 순간에 그 일이 딱 벌어지는데 그냥 슬로우 모션처럼 이렇게 오는 걸 제가 보면서 이렇게 봤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렇게 충격이 막 세게 다가오진 않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그 일을 당할 때 첫 번째 딱 드는 느낌은 또 그리고 지금 너무 바쁜데 지금 일이 너무 많아 지금 머리 생각할 거 복잡하고 너무 많은데 왜 또 이런 일이 생겨서 또 이거 처리하려면 또 힘들겠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확 오는데 과연 그게 뭔가 마주친 차를 보니까 한 흑인 여성과 그 어머니 되는 할머니가 앉아 계시고 뒷자리에는 아이들이 빽빽하게 앉아 있는데 다친 사람 없냐고 가서 이렇게 확인도 하고 그 순간에 이걸 어떻게 내가 반응해야 되는가 뭐 이런 고민들이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돌아가기도 하고 제가 사실은 운전할 때 너무 디스트랙션이 많다는 그런 꾸중을 좀 들었거든요. 뭐 그렇게 막 생각도 많이 하고 멍하게 그 다음에 뭐 음악도 틀었다가 뭐 전화도 했다가 뭐 그냥 경찰이 제일 먼저 물어보는 말이 혹시 전화 쓰고 있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No. 한편으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해서 안 쓰고 있었어 그 순간에. 그런데 조금 전에 쓰려고 했었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디스트랙션. 근데 말씀이 참 파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는 시간에 이런 일들이 다 테스트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씩, 둘씩. 그냥 지나가는 일이 아니라 여기에 어떤 나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구나. 그냥 이걸 막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모럴라이즈하는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일들, 내게 닥치는 모든 것들이 스트레인지하지 않구나. 모든 게 다 테스트예요. 심지어는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스쳐 지나가는 온갖 디스트랙션이 있을 겁니다. 방해하는 요소들이 다 테스트예요, 사실. 내가 얼마나 집중할 수 있는가. 내가 예배를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신 종말적 보좌 앞에 나아가 영적으로 신비 속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가 되느냐, 아니면 그냥 형식이기 때문에 또 그냥 건조하게 지나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지금 막 벌어지고 있다. 이게 이제 예민하게 캐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인 것 같아요. 말씀은 이런 걸 캐치하게 해주니까요.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시험은 항상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뭐냐면 시험의 내용을 좀 잘 구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보자면 두 가지의 시험이 있어요. 두 가지의 시험. 단어만 가지고는 좀 혼동이 될 수 있는데요. 제가 오늘 메시지의 제목을 시험, 시련, 유혹 이렇게 세 가지의 단어를 던졌는데요. 시험이라는 말은 좀 보편적인 의미에서의 테스팅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계수하신다, 평가하신다 이런 의미죠. 실제로 이 테스팅이라는 단어의 말의 의미를 갖고 있는 헬라어 단어가 여기 등장을 하거든요. 도키미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게 1장 3절, 1장 12절에 두 번 등장합니다. 이 1장에. 근데 이 도키미온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판단한다, 테스트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보편적인 의미로 지금까지 얘기했던 단어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시험이라는 것을 허락하신다, 이걸 하신다. 좋은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한 단어인데 쓰여지는 정황에 따라서 문맥에 따라서 다르게 이해를 해야 되는 좀 어려운 과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어만 가지고 공부해서는 안 되고 이 단어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그 단어가 뭐냐면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페이라스모스. 이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페이라스모스는 참아내야 될 고통의 시련 이런 뜻이 있어요. 참아내야 될 시련 그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떨쳐내야 할 유혹 그런 의미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과 유혹이란 두 개의 단어가 의미가 다르고 뉘앙스가 다른데 이게 헬라어 안에는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한 단어로 두 가지를 다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문장상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자,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셨죠? 첫 번째는 뭐냐면 견뎌내야 할 시련. 두 번째는 뭐죠? 떨쳐내야 할, 피해야 할 유혹이죠. 유혹. 이걸 이제 시험이라고 여기 써 있기도 한데 사실 유혹이라는 말이 더 여러분께 이해가 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장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영어 성경에는 tempt라고 써 있습니다. temptation. 유혹이죠.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지금 유혹을 어떤 일을 당했는데 나의 욕심이 트리거 돼가지고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충동으로 해서 내가 죄를 짓는 그러한 일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견디게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겪어낼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다. 만약에 너희 삶에 유혹이라는 것이 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다. 그거는 물리쳐야 된다.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된다. 이제 이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참아내야 될 시련. 참아내야 될 시련은 삶에 닥치는 여러 가지 사건들, 고통의 문제들을 말하는데요. 여기에 중요한 가치는 인내예요, 인내. 1장 3절부터 볼게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러한 시험은
견뎌내야 되는데 이 인내가 이루어졌을 때 결국 인내를 통하여 우리가 얻는 것은 신앙인의 품격을 좀 더 완성된 방향으로 끌고 가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하여 지금 이런 시험이 너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12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이 12절과 13절은 다른 이 테스트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혼동하면 안 되는데 12절에는 바로 이와 같은 견뎌내야 할 참아내야 할 시련을 얘기할 때 생명의 면류관까지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죠? 계시록 2장 10절에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죠.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이러한 고난의 문제는 죽도록 충성해내야 된다. 야고보서 5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길이 참으라는 말을 씁니다. 길이 참으라. 언제까지 참으라는 얘기예요, 주님? 굉장히 이제 중요한 질문이겠죠. 뭐를 참으라는 얘기인가? 어떤 시련들이 우리에게 닥치는가? 권력자의 부당한 압제가 여기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살다 보면은 힘 있는 자에게 이렇게 압제당하는 내가 가해를 받는 그러한 경우가 실제로 있다라는 거고요. 그걸 이제 야고보서는 그 시대의 그 그림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강하게 시사하고 있고요. 특별히 부유한 이제 돈을 가진 자로 인하여서 내가 이렇게 좀 무시당하고 압제당하는 이제 그러한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조적인 부조리 속에서 가난을 겪는 문제를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이제 그 당시 상황은 좀 다르지만 이민 1세대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하게 됐어요. 뭐 다 이제 이민 1세대로 많이 살아오셨고 은퇴도 많이 하셨는데 사실상 이 미국이라고 하는 경제 구조 자체가 이민자들이 와서 1세들이 그 어려운 노동의 대가를 치르고 그 핏값으로 경제가 세워지는 약간 그러한 분위기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1세들이 얼마나 노동에 찌든 삶을 사셨는가. 지금도 그 노동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오늘 하루라도 좀 어디 가서 좀 바람 쐬자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노동에 찌들어 있는 우리 1세 이민자들의 그러한 대다수의 고통 이것도 여기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견뎌낼 것. 부당한 차별도 있어요. 차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인종에 대한 차별도 있고 그런 느낌이 섬찟섬찟 다가오잖아요. 미국에 살면서도 인종차별 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확 올 때가 있잖아요. 여긴 특별히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차별을 당한다라는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길이 참아라. 질병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욥의 경우를 언급하고 있고 병든 자들은 치료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럼 그냥 무슨 상황이든지 참으란 얘기야? 이거 참아내는 거야? 근데 그것만은 아니야. 단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기도라는 것 자체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라는 것 자체가 믿음이 언어를 통하여 이 언어화, verbalized돼서 믿음의 이 표현이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기도 속에는 공의에 대한 헌신도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단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거대한 변화들을 추구하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걸 보고 야고보서 5장을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1절부터 제가 볼게요. 자, 이게 무슨 말로 들립니까, 여러분에게?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그 다음에 보면 이것은 압제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제대로 페이도 안 하고 압제하면서 그들을 곤란하게 하는 그러한 이 소위 권력자 부자들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 말이 뭐로 들립니까? 여러분 들릴 때? 그냥 슬쩍 이렇게 마사지 해주는 말로 들립니까? 아니에요. 심판의 선언이에요.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는다. 너희가 말세에 쌓아놓은 건 재물밖에 없다. 하나님이 쓸어버릴 거다. 무시무시한 얘기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에게는 길이 참으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길이 참을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이와 같은 심판이 임할 것이다. 반드시 신원한다.
이런 시험을 우리가 견뎌내야 된다. 바로 이런 얘기를 여기서 쭉 하고 있고요. 반면에 떨쳐내야 될 유혹이 있어요. 떨쳐내야 될 유혹. 유혹의 근원은 뭐냐? 유혹의 근원은 1장 14절에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며, 여기다 한 가지를 더 한다면 이제 그것을 자극하는 사탄의 역사가 있겠죠. 15절 우리 잘 아는 구절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거 전도할 때 가끔 쓰는 얘기 아니에요? 죄는 사망을 낳아요. 죄는 사망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게 그냥 언젠가 마지막 때에 죽는다 이런 의미로 보통 읽었는데, 제가 이걸 이 맥락에서 읽어보니까 이게 우리가 자주 겪는 일이에요. 심지어 우리도. 왜? 여러분, 유혹에 빠져가지고 죄에 허우적거려 본 경험들 있죠. 네, 저도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잖아요. 많잖아요. 있잖아요. 근데 죄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유혹의 함정에 빠져 있을 때 나타나는 경향이 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경향이 인격이 죽어요. 얼굴의 표정이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감정적으로 메말라지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이 없어지고요. 말씀이 멀어지고요. 사람들을 피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욕심이 죄가 되고 죄가 죽음을 낳는다는 말은 진짜예요. 그리고 이건 너무 괴로워요, 성도들에게는. 빨리 모면해야 돼. 빨리 모면해야 돼. 혹시라도 이 순간에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느낌이 온다, 그런 상황이다. 나 지금 아무래도 지금 뭐가 잘못됐어. 한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아니 내가 이게 내 페이스가 아닌데, 어느 순간에 그 뭐예요? 뭔가에 중독돼 있는 겁니다. 지금 어떤 유혹 속에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어떤 유혹이 있을까요? 돈의 유혹이 있어요. 뭐 이미 다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권력의 유혹이 있어요. 이 권력의 유혹은 대통령들만 하는 게 아니고요, 아주 일반적인 사람에게도 이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내가 힘과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지요, 나의 이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너에게 한다 할지라도 너는 나에게 찍소리 못해. 그게 심지어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요. 있대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뭔가 이렇게 이거 무슨 힘이야? 나를 왜 이렇게 압제해? 뭐 이런 느낌이 올 수 있을 만큼, 혹시라도 우리가 누구를 무시하고 한 교회 안에서도 서로 충분히 대등하게 사랑을 나눠야 될 관계인 것 같은데, 너까지 거 이러면서 만약에 지나간다면 그게 바로 권력에 취한 거예요. 뭔가 자기 자만이 쌓여 있는 거예요, 지금. 유혹이에요, 유혹. 세상은 그걸 너무 부추겨요. 너 이거 가졌어. 너 이거 들었어. 너는 이런 거야. 저는 안 돼. 쟤는 내 급에 들 수가 없어. 이런 유혹 속에 끊임없이 빠져들어가요, 이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영적으로 죽어요. 사람에 대한 텐더네스가 사라지기 시작하면. 하잘 것 없는 건데 참. 또 어떤 거 있어요? 잠언에서 많이 등장하고 있는, 많이 다루고 있는 음란의 문제라든지 도박. 요새 그냥 어디 가나 도박. 근데 제가 이게 뭐가 문제가 되나 그랬는데, 가끔 주위 사람들로부터 이 도박의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이렇게 전해 듣고 얘기하면 정말? 근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있죠. 중독성에 빠져서, 어떤 무언가 강한 중독성이 있는 그것에 빠져서 나의 의지력, 나의 의지가 무너져 버린 상태에 빠지는 것, 이게 다 유혹이. 뭐든지. 결국 나를 비인격화시키고 결국 나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이러한 일, 영적으로 아주 망가지게 만드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지금 있다. 이거는 떨쳐내야 된다. 자, 그러면 떨쳐내면 끝나는가? 여기에는 어떤 큰 그림이 있는가라고 봤을 때 이게 굉장히 신비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혹을 주시는 않는데 우리가 유혹을 당한 것에 대하여, 유혹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시는 게 아니라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연단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도 있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이제 이 얘기를 제가 많이 드릴 수는 없네요, 시간상. 근데 뭐냐면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사기를 보면
사사기 1장 2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들을 다 몰아내라. 그들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 근데 다 몰아내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정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우상 숭배를 가져다가 자기네가 음란하게 섬기는 겁니다. 사사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저들을 책망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저들을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올무가 되고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근데 3장으로 넘어가면 갑자기 톤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지 않게 하셨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말은 허락했다는 말이죠. 허락했다. 맥락으로 봐야죠. 아니 왜 허락하셨을까? 두 가지 이유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는 정복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2세대 1세대는 정복전쟁을 했지만 2세대는 전쟁 경험하지 못한 2세대가 방심하지 않기 위하여 저들이 조금이라도 영적으로 방심하지 않기 위해 사사기를 쭉 보면 결국 방심하다가 당하고 그러나 다시 울부짖고 거기에 또 하나 말이 더해진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을 시험하시기 위하여 테스트. 그러니까 분명히 이것은 저들에게 있었던 이 일종의 편안함과 이 안일함과 방심의 유혹에 빠졌던 것이 분명한데 게으름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채찍질하고 계셨다. 우리도 시험하신다. 이런 이제 의미가 되겠죠.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 유혹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더 나은 목적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시련뿐만 아니라 이런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은혜를 우리가 구할 수 있을까? 만약에 이 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이 유혹의 함정에 지금 빠져 있지. 내가 지금 이게 뭐지? 내가 지금 너무 많은 고통 속에 시련 속에 내가 지금 함몰돼서 내가 지금 막 무너져서 어찌할 바를 모른다. 이때에 주시는 말씀이 뭔가라고 하니까 바로 야고보서 앞에 있는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4장으로 가시면 이 말씀 우리가 읽고 마치면 돼요. 이제 4장으로 가시면 14절에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이걸 성적으로 얘기하자면 예수님은 모든 거 다 100점 맞으세요. 모든 시험을 다 A예요. 근데 다 A로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A를 받으신 이유가 뭐냐? 그걸 당할 필요가 없는 분인데 그걸 하신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체휼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고 그가 100점을 맞은 것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빵점 맞은 우리들을 그 성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주께서 대신 그 일을 당해주셨다. 이제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와 같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고 했을 때 완벽한 중보자잖아요. 그 결과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데 나가면 뭐가 있냐? 긍휼을 얻게 되고요. 그러니까 용서를 얻게 되고 그 다음에 때에 따라 돕는 은혜, 즉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 우리가 겪고 있는 시련, 우리가 겪고 있는 유혹에 대하여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것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터져나오는 신음, 이 신음소리, 신음소리가 주께 올려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상달되는 역사가 나타난다. 자, 이거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걸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 13절의 말씀을 놓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바로 앞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랬죠. 자, 이제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느 것도 가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죠?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대심판을 하실 때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속마음을 보이지 않으려고 그토록 하나님을 거부하던 자들의 모든 것들이 어쩔 수 없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는 거부할 수가 없어요. 불가항력적인 심판이기 때문에. 근데 성도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냐면요. 우리가 억지로 벗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가
거듭난 의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스스로 우리의 영혼이 벌거벗을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성도들의 은혜예요. 불신자들은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벗겨져 버려. 안 벗고 싶은데 벗겨져 버려. 그러나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의지가 은혜 받은 의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벌거벗을 수 있는. 근데 벌거벗어야 어떻게 됩니까? 긍휼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야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회개인 거예요. 우리의 자신이 그대로 드러나야 뭐가 필요한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줄 수 있는 겁니다. 벌거벗겨지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영혼이 네이켓 벌거벗겨지는 것. 참 감사한 거는요, 우리 현세는 지속되는 전투잖아요. 지속되는 투쟁이에요. 이 시험의 연속이에요. 시험의 연속인데 결국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전투하는 성도들입니다. 계속 전투를 하는데 그냥 전투만 하다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 가서 100점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지금 막 시험을 계속 받는데 못하잖아요. 우리가 무너지잖아요. 넘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에게는 너무나 고마운 게 뭐냐면은 6대 1의 리듬이 있어요. 그러니까 6일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파송된 삶 속에서 계속 전투를 해요. 사실 주일도 그렇지만 예배라고 하는 현실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벌거벗고 우리의 영혼을 벗고 주님 앞에 다 내놓는 시간이에요. 예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배 시간에 이러고 있으면 예배가 아니야. 예배 시간에는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 우리가 벗겨지는 거죠.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라는 말은 드립니다가 아니라 나는 나고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인정하는 게 예배거든요. 하나님의 가치를 내 자신은 벗어놓고 아무 담 다 내려부시고 하나님께 열어놓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용서받는 거예요. 주님 이번 주에 5번 빵점 맞았습니다. 용서받고 용납받고 어떻게 한다고요? 새롭게 출발, go again. 또 시험의 현장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 용서받을 일 많죠? 하세요. 만약의 경우에 여러분 마음속에 막힌 담이 있어서 아직도 하나님께 그 막힌 담을 내려놓으려고 할 그런 마음이 없다면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요.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요. 마음을 열어야 돼. 벗어야 돼. 영혼의 이 가림을 벗고 하나님 앞에 숨지 말고 나와야 돼. 나를 용서하소서. 그러면 또 다시 용서받고 나가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여러분이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그냥 뭐냐? 이게 그냥 끊임없는 악순환 아니야? 악순환. vicious circle이라 그러죠. 동그랗게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지금 뭐 한 우리 청년들 중에는 젊은 청년들 중에는 20년, 30년 살았는데 막 계속해서 내 삶 속에 지금 헤쳐나갈 수가 없는 이 문제들이 그냥 이렇게 주님 내가 반복하며 살아가는데 내가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이것을 악순환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끊임없이 돌아가는 원 중심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세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그림을 그려보세요. 머릿속에. 이게 열려져 있지 않은 원이 계속 악순환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게 돌아가긴 돌아가요.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돌아가는데 이게 악순환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나사선처럼 풀리면서 나갑니다. 위로. 어떨 때는 컴팩하게 올라갑니다. 많이 변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그 안에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나사산처럼 풀려나갑니다. 이게 회개하는 걸 주저하지 마시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걸 주저하지 마세요. 그건 part of life예요, 우리의. 그리고 다시 파송받을 때 뭐 나가 또 뭐가 달라질 게 있어? 아무것도 달라질 게 없는데 왜 성령을 의심하세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를 왜 남용하세요? 주여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다시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내 결혼 생활 다시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내 자녀들 다시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내 직장의 이 어렵고 힘든 일들 다시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주님 내게 주신 이 시험을 한번 치러보겠습니다. 유혹을
떨쳐보겠습니다. 주님, 때에 따라 필요한 은혜를 내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나자산을 계속 그리면서 올라가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영광의 무게를 주실 거기 때문에 그때 그것을 짊어질 수 있는 멋진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 여러분 스스로를 우습게 알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에요. 하나님이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인베스트 하시고 인생을 비현실적으로 구름 타고 살게는 안 하시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임을 계속 바라보며 가도록 참고 가도록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오늘도 꼭 마음에 기억하시고 힘내시기를 바랍니다.